오늘 시간에 제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6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이르되 사라의 요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요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요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말씀을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밤도 주의 말씀 들으며 나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시며 은혜를 다하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 밤 되어줄 수 있도록 보게복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대언하며 손복케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귀한 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밤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평안함의 은혜가 차고 넘침을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차를 타고 나갔다가 교회로 오는데 이제 1차선, 2차선이 있는데 2차선이 이제 직진과 우회전 차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호등이 앞에 멀리 있어서 100m 전부터 이제 제가 2차선에 가서 나는 우회전을 하겠다고 앞에 있는 차에게 표시를 했습니다. 나 이제 우회전 한다. 길을 좀 비켜줘. 라고 해서 깜빡이를 켰는데 차가 아무도 없고 1차선은 차 한 대만 있는데 제 앞에 택시가 길을 막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켜달라고 제가 깜빡이를 켰죠. 깜빡이를 켜니까 택시가 그냥 대놓고 2차선으로 들어와서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아니 1차선에 차가 한 대밖에 없는데 1차선에 가도 있어도 되는데 굳이 2차선에서 길을 막는 게 너무 괘씸하잖아요. 운전면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켜달라고 제가 이제 쌍라이트를 켰죠. 제가 지나갈 거니까 길을 비켜주세요. 그러니까 택시가 어떻게 할까요? 브레이크를 더 꽉 밟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켜달라고 이제 깜빡이를 계속 켰어요. 크락션도 이제 혹시라도 못 보나 싶어서 울렸어요. 그냥 대놓고 브레이크만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켜달라고 이제 크락션을 이제 계속 쳤죠. 쭉 누른 게 아니고 살짝씩. 아저씨 좀 비켜주세요. 그렇게. 근데 갑자기 택시 기사가 등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왜 크락션을 울리냐고. 왜? 당신이 고소할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제 차 앞번호를 딱 찍어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가 차길을 좀 비켜주시면 되지 않냐. 뭐가 그렇게 힘드냐. 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크락션을 울리냐고.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진 찍고 딱 가시더라고요. 그냥 마음대로 하시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냥 창문을 닫고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가 조금 더 참았으면 됐는데. 내가 화내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했으면 됐을 건데 왜 그렇게 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참 그런 후회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나서 후회를 하는 거죠.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안 생길 겁니다. 대부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질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평안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은 사랑이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이제 지혜를 구하면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평안을 구했어요. 제가 이후에.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그렇게 고소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한번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생각이 아무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가 이걸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해를 해주고 양보도 해주고 또는 내가 양보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만나게 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세상 고약하네. 참 세상 살기 힘드네. 내가 생각을 했던 것처럼 왜 되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는 듯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브라함의 말씀, 창세기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아내 사라의 이야기에 따라서 하갈과 동침하고 이제 아이를 갖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 사건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주인이죠. 사례를 막 무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과거에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리고 하갈이 임신한 지 얼마 되어지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갈은 기고만장해 있는 거예요. 나 임신했어. 그런데 여러분, 하갈이 임신할 수 있었던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례는 당시 여러분 나이가 한 75세 정도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여러분 나이가 어린 여자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갈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자기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갔다. 그 땅이 가뭄이 찾아와서 어디로 가죠? 네, 애굽 땅에 가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서 자기의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애굽 왕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잘해줄 것을, 너가 사례를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여기에 저주를 내릴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심을 통해서 애굽 왕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많은 재산과 재물들을 줍니다. 사례를 어떻게 보면 데리고 왔다고 하는 그 잘못으로 말입니다.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많은 것을 주지요. 그 가운데 아마도 사례의 여종 하갈이 있었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당시 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동물보다도 못한 또한 어린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죠. 왜? 기존의 건강한 사람은 굳이 줄 필요가 없을 거 아닙니까? 애굽 왕이 그냥 단지 어린 아이를 그냥 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여자가 자라고 자라나서 이 사라의 여종으로 이제 있었을 거란 말이죠. 바로 그 여종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여러분 나이 많은 여자보다 젊은 여자가 임신을 더 잘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이 하갈은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임신했는데, 내가 임신했으면 나 대접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게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그것은 당연히 꾸며낸 이야기일 거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갈은 자기의 주인 사례를 무시했다고 하는 겁니다. 면박에서 막 핍박을 하는 거죠. 임신도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여자를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식의 그런 모양새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다 나누었지 않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이야기해서 사례가 받은 만큼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이 생각지도 못했죠. 아니 내가 임신했는데, 내가 당신의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임신하면 나한테 잘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나 이거 대우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날 핍박하냐, 내가 핍박했다 하더라도 내가 임신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핍박이 찾아오니까 하갈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 하나님은 약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아픔 가운데 힘주시고 은혜 다하시는 분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제가 안 나눴네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이겨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겨내야 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하갈이 바로 그럴 때인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것을 겪으면서 하갈이 마음먹은 게 뭡니까? 나 죽으러 갈 거야. 그냥 광야에 가서 내가 그냥 내 귀한 몸 그냥 던지고 나 죽을 거야. 나 끝장날 거야. 그렇게 하면서 광야로 간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짐승들이 있잖아요. 늑대들이 있잖아요. 알지 못한 짐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야가 여러분 밤에는 그 추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낮에는 그 뜨거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그 강력한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로 나간 하갈, 죽기를 작정하고 나갔던 하갈이겠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참 웃기지요. 나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잘 죽습니까? 잘 안 죽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나 죽을 거야 이런 얘기 한번 해보셨어요? 죄송하게도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힘들 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라고 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 살고 싶어요. 나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살을 여러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자입니다. 살자. 자살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자살할 거예요. 저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입니다. 하갈 역시도 지금 나 광야에 가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그의 마음에는 어떠한 생각이 있을까요?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래서 하갈이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이랍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숫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하갈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샘 곁에 있었다고 합니다. 광야의 샘, 어떤 곳입니까? 오아시스와 같은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물이 있는 땅,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있는 곳,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요? 하갈이 있었단 말이죠. 하갈이 왜 거기 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한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생각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머무르는 곳,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는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누리며 나가고 있는 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요. 살아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머무르는 이 곳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 위한 터전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십시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의 터전에서 무엇을 하냐? 삶의 최선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의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하갈 역시도 여러분, 그 오아시스와 같은 그 샘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살아가기 위해서 물을 마시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이르되 사내의 요종 하갈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심을 믿으십시오. 힘들고 아파할 때, 내가 가장 괴로울 때 우리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왜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택한 나의 자녀이고 나의 딸이고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갈이 여러분 어떤 지방의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에 있었던 요종이었단 말이에요. 애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습니까? 이방 신들과 우상들만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던 그 요종 하갈이 아브라함과 함께 나아가면서 그가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야훼를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갈의 마음속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내주해 주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아파할 때, 내가 괴로워할 때 우리 주님 내게 오시사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제가 사랑하는 딸 다함이가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저를 불러줄 거예요. 사랑하는 딸 다함아, 예배 좀 잘 드리자 라고 말입니다. 왜? 사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갈아, 하갈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또한 하갈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어디서 왔습니까? 애굽에서 왔잖아요. 애굽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가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애굽으로 가려고 하느냐? 죽음을 향하여 나가려고 하느냐? 그것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죽음을 향하여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인생을 살아가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죽기 위해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갈이 고백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떠한 삶처럼 보이냐면 도망자의 인생처럼, 쫓기는 인생처럼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오늘날 마약 공화국이 되어져 간다고 하는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그 쾌락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마약에서 찾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포기하는 것처럼 쾌락을 쫓는 인생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세상이 아닌 자기의 그 절망과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어떠할 때요? 하나님 만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요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수하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요주인의 힘과 지배와 명령과 보호에 그 권위에 복종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갈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니, 지금 하갈이 죽기 위해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갈아, 죽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며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맞습니다. 삶이 힘들지요. 어렵죠. 답답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중3 때예요. 레슬링 선수를 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가 오천 중학교인데요. 그 중학교에 처음으로 레슬링 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고를 하는 거죠. 레슬링 선수를 하고 싶은 사람은 지원을 하라고. 누가 지원합니까? 제가 지원하는 겁니다. 제가. 레슬링 선수를 지원해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죠.
여러분 운동하면서 제가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야, 넌 참 잘한다. 넌 정말 잘한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듣는 거예요. 아, 여러분 칭찬은요 고래도 춤추게 한답니다. 칭찬 많이 하는 주에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칭찬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칭찬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우리 다미가 중얼중얼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말을 열심히 잘합니까? 예, 다마 좀 조용히 해주세요. 예배 잘 드립니다.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못나도 못해도 칭찬을 하면 그 친구가 그 칭찬받는 자녀가 어느 순간 칭찬받기에 합당한 자녀로 변화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질 겁니다. 제가 레슨을 하면서 칭찬을 많이 듣다 보니까 레슨만에서 여러분 누가 제일 잘했냐? 제가 제일 잘했던 사람으로 되어진 거예요. 뭐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레슨을 참 잘하니까요. 이제 여름 방학이 탁 시작하면서 어떤 얘기가 있냐? 전지훈련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안 된다고 하죠. 그래도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지훈련 꼭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통사정사정을 해서 전지훈련을 참석합니다. 여러분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가는 게 어떤 시간인 줄 아십니까? 선수들이 전지훈련 가는 시간은 여러분 축구로 가는 겁니다. 축구로. 왜냐하면 고된 훈련을 통해서 몸을 만들어야지만 본격적인 시즌이 찾아왔을 때 제대로 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수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지훈련으로 간 그 시간은 여러분 정말 죽음의 시간이에요. 가는데 여러분 진짜 운동장을 맨날 그 땡볕 아래서 뛰고 사람을 여러분 저만한 사람을 이렇게 안고 업고 100m를 달리고 갔다가 다시 바뀌어서 제가 또 업혀서 100m를 또 달려오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무한 반복인 거예요. 너무 힘들죠 여러분. 입에서 그 단내 침이 다 말라버려요. 그 입술이 하얗게 변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버티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왜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야지만 이후 내가 만나게 될 그 순간과 그 시간이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자의 삶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과 생각이 나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힘듦과 어려움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인생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은 여러분들이 이후에 만나게 될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에 어떻게 보면 반석과 같은 전초의 그 시간과 같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또한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을 놓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엘리야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에 가서 아합 앞에서 이 땅이 이제 가뭄에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숨어 있을 때 그가 마시던 그 물이 메말라 버렸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길을 가서 가부를 만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요. 그리고 가부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가루로 내게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여러분? 가부가 자기에게 있는 그 가루를 그 기름을 이용해서 떡을 만들어 먹고 난 이후에 자살하려고 했다니까요. 그걸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새 힘 더하십니다. 또한 지혜를 가지십시오. 명철을 가지십시오.
내가 지금 내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갈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까? 오늘날에는 인정할 수 없지만 당신은요, 하갈은 여주인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으로 어떻게 해요?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기에게 맡겨진 삶 속에서 주인과 함께 동거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주인 요종 그 사라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니까. 여러분, 내게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내가 무엇으로 이 힘듦과 어려움을 해결해내야 되는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 위치가, 내 삶이 지금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조건 참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거 다 짊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런 착각 벗어나십시오. 보십시오, 여러분. 하갈은 도망쳤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례를 여러분 애굽 땅에 팔아버렸다니까요. 누이를 속였다니까요. 모든 걸 누가 푸셨죠? 하나님 푸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하는 것은 감당하고 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의를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 그 삶을 여러분들이 주셨다고 한다면, 그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바라봄으로 나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 여러분들을 인도하시잖아요. 우리 주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때론 힘들 때 분명히 있습니다. 어렵고 견디기 힘든 그 순간이 나에게 주어질 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순간을 이겨내야 하는 주의 자녀들인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걱정해 주십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개척하셔서 참 힘드시겠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 되게 행복합니다. 저 되게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요? 다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오늘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이겨내시고 즐거워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여러분들에게 세임 다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야. 여러분, 오늘 또 주의 음성 들으며 이 밤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바라보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날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평안히 주께 내어 맡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지치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렵고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딸들과 아들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실, 또한 전쟁으로 고통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주의 나라들을 다시금 세워가실, 또한 그 나라를 잊지 않고 치유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이겨내야 될 이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이겨내겠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나가기를 다짐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